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10월 14일 수요 골방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1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놓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 본문은 마치 제철소의 용광로를 연상하게 합니다. 쇳물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용광로는 한 번 불이 붙으면 1년 365일, 그 수명이 다하는 15년 동안 뜨거운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불이 꺼지면 쇳물이 용광로 안에서 굳어버리고 계련 작업이 멈추게 됩니다. 용광로는 섭씨 1000도가 넘는 온도를 15년 동안 쉬지 않고 유지하면서 불순물이 제거된 깨끗한 쇳물을 뽑아내게 합니다. 깨끗해진 쇳물을 녹이고 가공하는 작업을 거치면 쇳물은 자동차가 되고 배가 되고 다리가 되고 각종 건물을 지탱하는 뼈대가 됩니다. 그래서 용광로가 멈추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용광로를 산업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꺼지지 않는 기도의 불이 있기를 바랍니다. 꺼지지 않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거룩한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역사가 마치 은혜 재련 과정과 같다고 비유적으로 말씀합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은 은혜 찌꺼기와 같습니다. 18절에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이스라엘은 녹과 주석, 쇠와 나비, 불순물로 함께 섞여 있어서 은으로서는 도저히 가치가 없는 상태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련 과정을 통하여 불필요한 광물들을 제거하고 은만을 뽑아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은을 추출하는 과정에는 두 개의 주요 단계가 있습니다. 우선 원광석을 용광로에서 부드럽게 태웁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황을 없애고 납을 산화시켜 일산화납을 만듭니다. 용광로의 바닥에 남은 납과 은과의 혼합물은 다음 단계에서 완전히 분리되게 됩니다. 진흙으로 만든 용광로에서 다시 한번 녹여지고 회치 과정을 하게 되면 불순물들은 찌꺼기로 걷어서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용광로 바닥에 남아있는 깨끗한 은만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찌꺼기가 되었으니 이제 예루살렘을 용광로에 모아놓고 포물불로 불어서 모두 녹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20절입니다.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노로 이스라엘 모두를 함께 녹이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의 죄악이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에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 죄악을 제어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중에 고난과 징계, 연단이 찾아올 때 말씀과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신앙을 재련하는 과정 속에는 깨끗한 은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련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은이 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고난과 징계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순수한 은으로 만드셔서 합당하고 아름다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풀물불과 같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말씀과 기도가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단순한 죄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죄악을 우리의 삶 속에서 분리해 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함께하는 거룩한 심령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삶이 풀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원망하고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이 경고하는 모든 범죄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며 죄악의 불순물을 모두 제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한 신앙의 뼈대로 세워가시도록 말씀과 기도를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은을 재련하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은을 채취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실 때에도 말씀과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가 빛날 수 있도록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동안 묵상한 에스겔서 1장부터 22장까지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의 기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 앞에 압도된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내 삶에 하나님의 질서와 뜻을 세워나가는 복된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마음속에 섞여 있는 불순물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을 위한 말씀과 기도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계속해서 고난과 징계, 하나님의 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말씀과 기도의 삶을 계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 깊이 숨겨져 있는 죄악까지도 그 모든 불순물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 제거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의 삶을 신실하게 바라보시며 나의 삶을 은으로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